20년 동안 원한을 갖고 있었던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오늘은 서로 안고 서로 울며 그 복수와 원한을 풀고 화해와 용서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싸우는 관계죠. 창세기 25장 21절 22절에 그들의 출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함께 합독할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오죽하면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싸우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태어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장성했을 때 동생 야곱은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너무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피곤한 사이, 굶주린 사이 팥죽 하나 딱 끓여놓고 형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먹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 앞으로 싹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이 흐려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눈이 흐리다는 걸 빌미 삼아서 자기가 마치 형인 것처럼 들어가서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 축복을 자기 앞으로 싹 돌려놓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읽어드립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씩이나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 앞으로 싹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부모 고향 친지집을 다 떠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생명부지 외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을 살아요. 그런데 참 놀랍죠? 갈 때는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땐 이 야곱은 금위 환영합니다. 그가 벌어들였고 그가 이룬 가문, 가축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기 형한테 준 선물만 새끼, 애미, 애비, 낙이, 약대, 양, 소, 자질구레 다 합쳐서 550마리를 뚝 떼서 선물로 줍니다. 제가 우리 성동신협 이사장님, 유용자님께 계산 좀 부탁드렸습니다. 550마리 계산하는데 딱 25억 끊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을 25억 딱 떼서 할 정도의 부가 야곱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많은 걸 누렸다 하더라도 지금 그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상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돌아올 때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20년 전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왔더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130년이라는 삶의 부와 귀를 다 누리고 살았던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왜요? 야곱은 누구와도 화목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쌍둥이 형 에서와도 갈등과 반목 대립이었습니다.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도 속여 먹었습니다. 외삼촌 밧단 아람의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 외삼촌 라반에 속여서 그 재산을 자기 앞으로 가로챈 사람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가진 건, 누린 건, 쌓아놓은 건, 챙긴 건 많았는데 온통 반목과 갈등과 대립의 인생이니 자기의 인생이 험악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옛말에 첫 단추 잘못 채우면 마지막 단추는 채울 구멍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속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속이며 속고 살았습니다. 평생 뺏고 뺏기며 살았습니다. 평생 뺏기고 뺏으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갈등과 반목의 인생의 마지막은 불행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에는 평안이로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가 평안이라면 모든 불화하는 자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불행은 엄습해 올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관계를 푸는 열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푸는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추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 야곱은 형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형을 만난 현실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더라 하는 것이죠.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분명히 형 에서는 400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다고 했거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합니다. 그를 끌어안습니다. 목을 어긋 맞춥니다. 그와 입까지 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고육지정에 정을 나눕니다. 피차 울기 시작했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형 에서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이 야곱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만난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32장에 보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동생 야곱은 그날 밤 치열한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게 하라 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붙들었던 손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재물도 부귀도 영화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축복이 없으면 내 모든 것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손을 놓지 않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을 꺾으십니다. 쩔뚝거리는 그 순간에도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새 이름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난 뒤 만났던 사람이 형 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나머지 관계는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면 그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인간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본인이 책임 있게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묶인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책임질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야곱은 이 문제를 풀어갔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7번 나가면서 절을 합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원래 땅에 7번 몸을 굽히는 것은 정복한 군주를 맞는 피정복지의 사람들이 보이던 행동입니다. 정복한 군주를 대하던 피정복자들의 식민자들의 대우가 바로 땅에 7번 절을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에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이걸 먼저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을 담은 선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걸 550마리를 건네주면서 형 에서가
그걸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하죠. 그런데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원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이 대가를 야곱은 피해가지 않아요. 550마리를 다 들여서 결국 형 에서와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지게 되더라 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관계가 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풀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 형님은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입니다. 지금도 20년이 지난 후 400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형입니다. 그러나 그가 맞이하여 서로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형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계가 풀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비밀이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마저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욥은 다 잃어버려요. 건강, 자식, 그리고 재물도. 근데 욥은 진짜 힘들었던 건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재물을 잃어버린 것도, 자식 열이 다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욥이 힘들었던 건 그걸 가지고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살살 긁어서 자기를 정죄했던 새 친구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새 친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그 새 친구에 대해서 서운함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킬 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욥아, 네가 그 새 친구로 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네가 그 새 친구로 해서 기도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 세 친구를 기도해 주기 시작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욥에게 임했던 재앙을 돌이키시고 모년에 욥의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더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갈등과 반목이 풀어지고 진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은 6.25 발발 66주년 민족 화해주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이 어긋맞고 피차 울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학교 가는 길에 항상 이 방공호가 있었는데 그 방공호에는 포스터도 있었고 표도 있었어요. 지금은 생소한 표입니다.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는요, 김일성은 언제나 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돼지로 그려져요. 돼지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아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화해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야 가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왜 야곱은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이 보였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가슴속에 파고들었던 원한과 복수의 형과의 관계를 풀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풀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겐 역사적인 기억, 역사적인 아픈 상처, 아픈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 그런 피해, 그런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남북이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시작하고 출발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게 화해와 용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G20에 들어가죠.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국가 안에 들어갈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만약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서 이야 대한민국 이 정도다 라고 자부한다 하더라도 북한하고 한 번만 전쟁을 더하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남는 건 불행밖에 없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 창세기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최정임의 화해기라는 시가 있어요. 재미있는 동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동생하고 싸운 날은 세탁기를 돌려요. 동생 옷, 내 옷 서로 껴안고 뒹굴고 부비고 구르는 옷들.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껴안은 걸 힘겹게 풀어나다 보면 언제나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는 우린 형제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세탁기 돌려보셨습니까? 징글징글징글하다 하는 남편 옷 넣고 내 옷 넣고 넌 왼수요 왼수 자식도 아니고 왼수요 하는 내 아들 옷 넣고 내 딸 옷 넣고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엉키고 잘 돌아갑니까? 그러면 이제 엉킨 거 풀어야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얽히고 설키며 살아내는 가족이지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진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사진인데 1995년 10월 17일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는 카이리라는 아이고 또 하나는 동생 브리엘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 이들은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3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몸무게가 1kg이 채 안 됩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죠. 놀라운 것은 카이리라고 하는 언니는 잘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데 브리엘이라는 동생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카이리는 살릴 수 있지만 이 동생 브리엘은 살릴 수 없다는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그때 간호사가 병원 규칙에는 어긋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죠? 원래 이 두 아이는 엄마 뱃속에 함께 있었던 아이인데
인큐베이터 따로따로 놓지 말고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언니가 이 동생을 끌어안는 그 순간 동생의 심장이, 동생의 맥박이, 동생의 혈관에 피가 정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기적의 포옹이라고 하는 저 사진의 의미죠. 제가 성동교회 생각하면서 저 사진을 현관에도 붙여놓고 문에다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게시판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붙여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 이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찬송을 부르면 우리도 이렇게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포옹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미움과 시기와 원한과 복수와 앙심은 다 사라지고 그 순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6월 19일 6.25 발발 66주년을 앞둔 6.25 민족 화해주일 아침, 그를 맞이하여 안고 서로 운이라, 그를 맞이하여 안고 서로 운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불행은 찾아옵니다. 둘째, 틀어진 관계를 푸는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인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고 먼저 다가가 기꺼이 땅에 엎드리십시오. 세 번째, 틀어진 관계가 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는 용서하는 겁니다. 현재는 화해하는 겁니다. 미래는 신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죠. 야곱은 어떻게 야곱을 자신의 형 에서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요,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명이 있습니다. 믿는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새 사명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뭐죠? 화목해 하라는 직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셔서 이 화목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율법사들은 머리채를 쥐고 질질 끌고 옵니다.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은 돌에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루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타셨습니다. 테텔로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상대를 죽임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리편에 서셨습니까? 그러면 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화목할 수 있고 진짜 화해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우리 안에 묶이고 얽혔던 모든 관계들을 풀어가는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